아멘. 예,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 엘리바스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욥에게 한 이야기가 너에게 유익한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나 또 자녀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인척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달하십니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유익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 친구가 지금 욥에게 유익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세 친구의 이 이야기가 엘리바스의 이 충고, 오늘 전달하는 이 말이 유익이 되었습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됐어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세워진 대로, 내 안에 세워진 망대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나의 생각, 또 내가 가진 기준, 이걸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이고 행동인데 그게 진짜 유익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게 지금 친구가 하는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요, 이 말 속에는 욥이 볼 때는 엘리바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단의 망대 속에 내 안에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은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가장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화 내용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주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어 이야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4장 이어서 5장에서도 계속 욥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욥, 네가 고난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야. 죄 때문. 이렇게 된 것은 2절에 볼까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2절 보시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보면서 뭐라고 진단하면서 전달합니까? 너의 분노와 시기로 인해서 네가 해를 당한 것이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엘리바스의 말이 지금 맞는 말입니까? 분노와 시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지금 욥에게 해당되지가 않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독단적으로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사람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입장 상황 고려하지 않고 내 선입견, 내 아집 가지고 정죄하면서 욥의 고난에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소위 위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더 상처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중독 예방 집중 일본 집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확정적인 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때 이럴 것이다 단정해 놓고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요, 3절에 봐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저주까지 내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확신가지입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떼면 불태가 위로 날아가듯이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죄의 대가다. 내가 지금 당한 이런 결과는 당연한 죄에 대한 대가다. 엘리바스 안에 깔려있는 이 망대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이 말하는 권선징악, 도덕주의, 율법주의 여기에 기인한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며 괴로운 자의 괴계를 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없이 여기지 말라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게 세워진 망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여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여정이 되어지고 사단의 이정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뀌는 망대. 첫 번째로 1번에 나의 망대 중에 첫 번째,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 저 여러분 안에 종교의 망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점검해 보셨어요. 제자들의 신앙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맞다 이 말이에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는. 이거는 종교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엘리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 혼자 열심히 해. 나 혼자. 주변 상황 상관없어.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7천인에 숨겨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 3명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가다가 지쳐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나무 밑에 있으면서 그런 나의 열심, 이게 종교의 만대다 이 말이야. 이게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뭔가 우리에게는 없는 자, 약한 자, 이게 더 마음이 가잖아. 구제봉사, 박애주의, 복음보다 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종교의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망대가 있느냐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동기 가진 망대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이때로부터 고난 받으실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진짜 절대 가치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기가 바뀌게 돼 있다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통과할 때 우리는 번영의 예수, 잘 돼야 되는 예수, 행복해야 되는 예수, 왜 예수 믿는가? 내 안에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내 안에 사단의 망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베드로 안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성공을 향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성공해야 돼. 나는 우편에 앉아서 뭐 한 자리 차지해야 돼. 이런 동기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십자가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앞에 우리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망대.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사상, 모든 것. 복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 이게 사단의 망대다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내 성공.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확정적 편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망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가 정말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이는 망대가 아니라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5장에 보면은 뭐 누군가 3인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라는 인칭을 주목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종일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런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8절에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미련한 자를 향해서는 너는 미련하다 하는 거하고 우리는 미련해 이거하고 다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남편이지 왜 우리 남편이야? 그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교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4장에서 5장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또는 네가 라는 호칭을 몇 번을 사용했냐? 30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우월성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원죄를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왔어.
땅이 저주를 받았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전적으로 우주 만물 지구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다. 전부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판단, 선택할 때. 오늘 엘리바스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장 12절은 내게 말씀이 임했다. 4장 12절에 봐보세요.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이 말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는 이상을 보고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상도 임했다. 이상을 봤다. 5장 3절에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5장 8절에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와 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주도권 싸움 하는 거.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는 한 몸이요. 정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항상 잘 보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살렸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셨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아, 우리 모두가 죽었구나. 목사님도 죽었고 사모님도 죽었고 중직자 장로도 죽었고 렘넌트도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단어가 저 이번 주간에 새롭게 보이더라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내가 너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같은 말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 유일한 문제, 근본적인 운명,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적인 이 상태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2장 2절에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게 교회에다 주신 편지야. 우리 순간순간 선악과 따먹는다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너 우월성을 가지고 선입, 편견, 확정적인 편견 가지고 있다니까. 절대 안 바뀌어.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안 바뀐다니까. 망대가 안 무너져.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주신 편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진 사람은 뭘 사모하게 됐느냐? 사람의 생각하는 것, 사람이 판단하는 것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되는 건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니까.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언약만이 참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변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가 막 필리핀 갔다가 일본 들어갔다가 미국 들어갔다 일본 왔어. 그다음 이제 시차도 있는 데다가 뭐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뭐 전도사들이 돈이 없잖아. 그거 가면 한 끼에 막 25,000원, 30,000원인데 어떻게 식사를 먹어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가가지고 40달러 피자 한 판 하면 크대. 그거 가지고 40달러 주고 10명이서 먹었대. 그러니까 먹는 게 시원치 않았겠지.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까 뭐 감기기도 있는 데다가 오니까 뭐가 되냐면은 밥맛이 일단 없대요. 여러분 말씀이 싱겁잖아. 강단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고 말씀이 내게 영혼을 살리고 이게 정말 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병 걸리면 밥맛이 없어. 일단 입맛이 없어.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먹어도 얹힌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씀이 이 강단 말씀, 그죠? 강단 말씀이 내 개인을 살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사모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2, 3주 동안 지금 목이 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가 사모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 이 망대를, 내 안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영적 양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정말로 선포가 되었느냐, 내 개인 가정 현장에 어떤 말씀이 성취되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탄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교회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흐름,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축복,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가랴서 9장 6절에도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깨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공동체 의식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말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한 개인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 이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갱신하고 응답하다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이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지역마다 세워지고 2, 3, 7, 5천 종족 안에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 진짜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내가 죽었다가 정말 살아난 자인지 아니면 살았다가 지금 예수 믿는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죄가 아니라 너희는, 이게 모든 사람 보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유일한 흐름 속에, 유일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 예광교회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현장에서 욥이 가진 신앙,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엘리바스 같은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 만나서 진짜로 망대 바꿔주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욥과 욥의 친구들 안에 세워진 망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와 너라는 것을 구별하여 영적 우월성을 가지고 확정적인 편견 속에 오늘 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또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유일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예광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 예광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지며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